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히 회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받게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면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앞전에 사람들이 경험한 일은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잊고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애굽에 떨어졌던 10가지 재앙,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땅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공급되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일은 지금까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1장과 26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 보행할 수 있는 장정수만 60명가량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성과 노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나왔던 소수 민족들을 다 따지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수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식료품을 구하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같이 저들의 장막 위로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이게 또 완벽한 영양 밸런스가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어느 날, 옛날 말로만 듣던 일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책으로만 읽었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남자만 세알인 수가 5,000명이니까 그곳에 모였던 여자,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모든 사람들을 카운터했다면 이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였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동으로 생각했겠죠. 이건 옛날 출애굽 때 광야에 그때 있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것은 현대판 만나와 같다.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으니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아니 그럴 거야. 그러니 당신이 옛날처럼 우리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준다면
우리도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겠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 여기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자고만 했다면 예수님이 또 다시 모여있던 저들에게 떡을 주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의 순서를 바꾸세요. 순서를 바꾸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너희는 내가 먹을 것을 준다 한들 너희는 결코 나의 사람이 되지 않을 거다. 순서를 바꾸세요. 나의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어야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의 사람은 먹을 것이 있다 하여 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람은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의 사람은 먼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어서 나에 대해 먼저 고백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을 따릅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와 같이 고백한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배부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저들의 고백과 같이 나는 저들의 주인이 되고 저들을 끝까지 살려낼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니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사회가 규정지어 놓은 기준으로만 본다면 나와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깨우시는 날에 나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살 겁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이 순서가 옳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먼저 알고 먼저 먹고 먼저 경험해 보고 나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먼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니, 예수를 먼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니 그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저들과 같이 먼저 만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떡과 같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직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 문화센터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돌 뜨는 소리와 철 연장 소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소년부에서 2월 달 토요일부터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새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영광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모든 부모들이 담당하는 김혜성 목사님과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요 성령 집회에 모든 부모 세대들과 자녀 세대들이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모든 복되다 말씀하신 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직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